우리 오늘 하루하루 가운데 그렇습니다. 우리 벌써 이제 봄이 오고 이제 벚꽃이 피기 꽃망울이 벌써 밑에서는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벚꽃 물론 이제 꽃망울이 막 터지고 막 이런 상황들이 지금 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너무나 아름답고 또 계절마다 볼 때 계절마다 우리가 보게 되어질 때 이렇게 세상은 아름답고 너무나 평온하고 이렇게 보면 볼수록 경이롭고 한데 이렇게 세상 사는 사람들을 보게 되어지면 또 이 나라와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 참으로 답답한 지경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말들을 많이 하나 봐요. 그래서 바람 쐬러 간다. 예, 가정에서도 답답하고 세상을 봐도 답답하고 뭐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도 없고 근데 세상 이 자연은 이렇게 마음을 넉넉하게 만들고 이랬냐 저랬냐 뭐 이걸 잘못했냐 이거를 잘했냐 이런 얘기 없이 그대로 아름답고 또 경이롭고 감탄하고 이런 모습들로 아름다운 모습들을 보게 되니까 그렇게 바람을 많이 쐬러 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참 이 세상은 이렇게 아름다운데 이 세상을 병들게 하는 것도 사람이고 또 이 세상을 시끄럽게 하고 힘들게 하는 상황들도 사람이 얘기하는 거 보면 참 이 세상에 사람만 없어도 이 세상이 이렇게 망가져 가게 되어질까 싶은 상황들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보게 되어지면 참 사람이라는 존재가 심요막측한 존재다. 그렇죠? 심요막측한 존재다. 해결할 수 없는 참 당장만 보더라도 그렇지만 인류 역사를 이렇게 돌아봐도 전쟁이 없었던 때가 없고 그리고 항상 시기와 질투와 미움 속에 끊임없는 반목에 그와 같은 이런 인류사 그리고 세계사 이런 과정들을 끊임없이 우리가 답습하고 있죠. 언제야 이 원수를 사랑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질까? 끊임없이 내가 받은 것에 갚아주려고 하고 있는 또 그렇지 않더라도 받은 상황에서 안 그런 척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가면을 쓰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 태반인 경우 정말 이 인류의 역사를 보게 되면 그래서 어릴 때야 있는 그대로 받았으면 화를 내고 하지만 이제 나이가 더 먹으면 먹을수록 고등교육을 받으면 받을수록 안 그런 척 괜찮은 척 표정을 바꾸고 그리고 마음을 안 그런 척 포장하게 되어지는 바. 그래서 이와 같은 모습들을 이제 보게 되어지는 상황들일 가운데 생각 가운데도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우리 최지훈이가 새롭게 하소서 아주 열혈 팬인데 안 본 것까지 챙겨서 보잖아요. 그죠? 안 본 것까지 막 챙겨서 보는데 얼마 전에 최병락 목사님이 이제 나오셔서 텍사스 쪽에서 하는 이제 목회하시는 분이 이제 이쪽 한국에 이제 청빙을 받으셔서 이렇게 강남 침례교회 계신가? 그래서 이제 오셨는데 그분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셨었죠. 이렇게 사람들을 보게 되어질 때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들, 힘든 상황들이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이거? 포장을 7겹, 8겹, 12겹을 하고 온 사람들이 딱 보면 포장을 이렇게 많이 한 사람들 내지는 얼굴에 이렇게 가면을 쓴 사람들이 너무나 이 세상 가운데서 그걸 뭐라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정확하게 생각나지 않지만 아니 페르소나 책 맞아요. 책 7권 정도 쓸 정도의 사람이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딱 보면 책을 7권 정도 쓸 정도의 얼굴이다. 야, 책을 뭐 한 12권 정도 써야 될 정도의 사람이다. 인생사가 40이 넘으면은 그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지가 얼굴에 다 나온다고 하는 말처럼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타국 생활에서 그렇게 뭐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외국인으로서 이런 고향을 떠난 이런 모습 가운데 정처 없이 그와 같은 인생을 살던 사람들을 많이 보면서 이렇게 그것들을 이제 하소연하고 그것들을 이제 간증 시간에 이렇게 하는 와중 가운데 누구야 MC 되시는 분 누구죠? 주영은 그분이 목사님 그래도 그건 너무나 감사한 거죠. 우리의 신앙 가운데 보면 그거는 그래도 그분들은 가면을 어느 정도 벗어서 이 예배 자리에 하나님을 찾고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고자 오는 사람들이고 정말 대형교회 가운데 또는 많은 우리의 상황 가운데 정말 겹겹이 가면을 쓰고 있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내용의 이제 그 이야기들을 하시는 상황들을 보게 되어졌는데 정말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리고 우리의 형제자매 공동체 안에서 이처럼 너무나 세상에 치이고 또는 세상 것으로 이렇게 가득 되어져 있는 바 너무나 나도 모르는 사이에 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겹겹이 안 그런 척 괜찮은 척 정말 괴로우면 괴롭다라고 얘기를 하고 힘들면 힘든 대로 기도 부탁을 하고 또는 좋은 일 있으면 언제든지 이렇게 기쁨으로 함께 나누고 이런 자연스러운 모습이 되어져야 할 텐데 우리 가운데 너무나 이처럼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의 목회 현장 가운데 있는 상황들을 보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한 젊은 엄마하고 통화할 일이 있어서 이제 통화하는 와중 가운데 그분도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교회를 한 1년 정도를 지금 안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교회에 가서도 조용히 갔다가 조용히 오고 싶어 하는 마음이다. 왜 그런가라고 물어봤더니 교회에 가면 나는 너무나 좋아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고 또 얘기를 하면 받아주고 있는 그 분들이 푼숙기다. 뭐 뒤에서 저 아줌마 저 이상하다. 정신이 나갔나 보다. 왜 저렇게 오두방정을 떠냐. 점잖게 신앙을 해야지. 뭐 여러 가지의 말들이 오고 가는 와중 가운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회에 대한 상처와 또 이렇게 함께 가서도 그냥 그들과 섞이기보다는 그냥 조용히 갔다가 조용히 오고 싶은 이런 마음이다. 그래서 정말로 자기에게 기도 중보자가 필요하고 그리고 정말 자기가 이제는 그런 함께 나를 위해서 그리고 함께 하고 있는 그런 공동체를 만나고 싶은데 만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들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어지는 바가 있었습니다. 그렇처럼 우리 가운데서 이 하루하루의 시간들 가운데 정말 우리의 교회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들 가운데서 앞으로 이와 같은 모습들 가운데 치열하게 이 부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거짓 없는 모습으로 정말 남과 여가 애인 사이일 때야 다르겠지만 정말 결혼하면 홀딱 벗고 있어도 뭐 전혀 이상할 일이 없잖아요. 이처럼 결혼 관계가 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지는 바 우리 형제자매들 가운데서도 완전히 우리가 내가 죽어야 되는 이 상황들 나라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존재 이 부분을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거짓 없는 모습들로 서기를 원하고 또 우리 가운데 공동체 안에도 그와 같은 모습들을 지향하고 우리가 그 방향으로 온전히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우리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어지는 바가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결혼 관계로서의 맺어진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신 바 성령 하나님과 함께 결혼 생활이 시작되어지는, 그리고 약혼자로서 완전한 결혼식으로 들어간 건 아니죠. 이미 결혼을 약속받은 약혼자로서의 신분으로서 이제는 완전한 결혼 준비로서의 진행 과정들을 우리가 가게 되어지는 바가 바로 이 땅 안에서 우리의 남은 싸움이 되어질 텐데, 중요한 것은 혼자서 신앙생활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지난 금요일 금요기도회 가운데도 폴리온 목사님이 그처럼 말씀하실 때도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고 또는 말씀을 그렇게 많이 읽어도 공동체를 떠나서는 온전한 신앙을 가질 수가 없다. 공동체 안에서 함께 자라나야 되고 함께 하나가 되어져야 되는 것을 강조하시는 말씀들을 해주시는 것을 우리 금요기도회 때도 함께 그 마약 중독으로 정말 갱으로서 미국에서 LA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정말 그와 같은 삶을 사시다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거기도 부모님의 그와 같은 간절한 기도가 있었던 거죠. 정말 부모님의 그와 같은 간절한 기도 속에 정말 천고만고 끝에 이 히로뽕을 10년간 했다라는 게 정말 상상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히로뽕을 10년간 했다라는 얘기는 사람 형체를 가질 수 없는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이렇게 간증을 보면서도 보시는 바처럼 정말 정상인처럼 보이잖아요. 그리고 너무 얼굴에 기쁨이 가득하시고, 그래서 참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고 밖에는 얘기할 수 없는 놀라운 간증들을 보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부분이 있는 상황 가운데서 옛날 사진 이렇게 보면 눈이 완전히 째져가지고 눈이 째져가지고 이렇게 아주 부리부리해가지고 뭐라 그럴까요? 아주 매서운 눈으로 사진을 찍은 것들도 있고 이제 있는데, 옛날 사진을 보게 되시면 완전히 눈에 그리고 얼굴에 딱 도끼가 표가 나는구나. 과연 사람을 보는데 돈으로밖에 안 보이니까 이걸 어떻게 베껴 먹을 건지 어떻게 속여 먹을 건지밖에 이제 생각이 안 드니까 이런 세상에서 치열하게 살다 보면 이건 속느냐 속이느냐 이런 세상에서 이제 치열하게 사니까 이런 남을 믿는다라는 것이 별로 거의 없고 사람을 못 믿고 오로지 나 그리고 돈만 믿는 상황들, 그죠? 돈만 믿는 생활들, 얼마나 불쌍하게 살고 있는지 정말 치열하게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 저도 이렇게 돌아보면 부모님의 기도가 아니고서는 또 성도님들의 기도가 아니어서는 저도 이렇게 설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설명할 길이 없다라는 것이 너무나 동감이 되고 너무나 그 폴륨 목사님의 간증을 보면서도 너무나 감사밖에 나올 수 없는. 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기회의 시간을 통하여서 이제는 우리가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근본적으로 제가 이와 같이처럼 이야기를 함께 나누게 되어지는 바가 무엇인가, 치열하게 생각을 하게 되고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들이 무엇이 있었냐면, 성령님에 대하여서 제가 많은 고민을 하게 되어졌어요. 무엇을 고민하게 되어지냐면, 은혜 받을 때와 또는 은혜 받지 못할 때도 그렇겠지만 구체적으로는 살리는 영이신 성령님이시죠. 죽은 자도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살리는 영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를 죽을 몸에서도 다시 살리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데, 중요한 것은 내가 내 안에 계신 이분이 정말 성령 하나님이 맞을까? 끊임없이 의심이 들어오죠. 내가 혼자 지금 착각하고 살고 있는 거 아닌가?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
왜요? 내가 내 스스로 볼 때 내 안에 정말 성령님이 계시면 하지 못할 짓을 하고 있는 내 자신을 볼 때마다 정말 성경 말씀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성령이 소멸된다는 거예요. 계시록 말씀이나 뭐 다른 말씀들 가운데도 성령을 소멸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히브리서 12장 말씀들이나 성령을 소멸할 수 있는 거예요. 응? 이렇게 우리 서은이 얼굴 잘 안 보일 것 같은데 좀 앞으로 오든 옆으로 오든 여기 딱 봐도 이게 괜찮아? 성령을 소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을. 내가 지금 그러면 내가 이렇게 성령님이 계시지도 않은데 소멸 상태인데 내가 지금 나 혼자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응? 착각하고 살고 있는 거 아닌가? 내 열심으로 지금 뭔가 발버둥 치고 있는 중 아닌가? 나 혼자서 지금 북치고 장구치고 있는 거 아닌가? 막 이런 생각들이 계속 밀려 들어오는 거죠. 밀려 들어오는 겁니다. 응? 이게 성령님과의 그 관계가 절대적으로 중요한 부분인데 마무리 말씀을 읽어보고 확인해 보아도 성령님과의 관계가 결국 주님과의 관계인데 예수 그리스도와 이 관계인데 이게 아무리 성경을 봐도 내가 지금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지 분명하지가 않아. 선명하지가 않아. 그냥 어떤 때는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때는 뭐 안 그런 상황인 거고 나 혼자서 지금 북치고 장구치고 있는 듯한 상황들을 만나게 되어지는 상황들이었다는 거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정말 이 한 번밖에 없는 인생 가운데서 정말 내가 혼자 착각하고 살다가 그 심판대 앞에 딱 서가지고 나는 너랑 살아본 적이 없어. 너 혼자 열심으로 했잖아. 네가 원하는 대로, 네가 열심대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했잖아. 이렇게 한다면 거기다가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말도 안 나오는 상황 속에서. 응? 오직 기회라고는 이 땅에서밖에 기회가 없는데. 정말 우리 안에서 너무나 덮어놓고 질문이 없고 또한 답변이 없고 질문이 없으니까 답변이 없겠죠. 서로 고민을 얘기하지 않으니까 그것이 우리의 전체를 발전시키고 전체가 신부로서 준비가 되어지는 일에 대해서 이처럼 남교회 다른 교회 일처럼 또 다른 나라 이야기처럼 들리는 또는 이런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그러면서도 보면 여기를 확인해보고 저기를 확인해봐도 얼마나 답답한 일들이 태반인 상황들인지 정말 구원론 갖고도 맨날 싸워. 맨날. 말 그대로 은혜로서 구원받았다. 영일은 행위로서 구원을 받았다. 이신칭의로서 은혜로 우리가 받은 거 아니냐. 오직 은혜지. 그런 행함은 꼭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생각부터 시작해서 행위가 받쳐지지 않는데 그게 진짜 믿음이냐? 이렇게 또 여기는 또 싸우는 상황들이 되어지는 상황인 거고. 그래서 구원 자체 갖고도 맨날 여기서 저렇게 싸우고 저기서 저렇게 싸우고 구원 자체가 뭔지도 지금 구분을 못하고 있는 상황들을 나중에 와서 저도 이렇게 보니까 너무나 심각한 수준으로 계속 그거 갖고도 하는 상황들. 신학적으로는 누가 틀린 말 하는 건 아니죠. 완전히 틀린 말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성경대로의 얘기도 아닌 것을 막 그냥 자기 혼자서 막 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문제는 여기도 성경을 갖고 얘기를 하고 여기도 성경을 갖고 얘기를 하면서 서로 그걸 가지고 내가 옳으니 우리가 옳으니 너희가 틀렸다느니 이러면서 계속 그거 가지고도 이제 싸우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기준 자체가 없는 상황들이 기독교 안에 우리의 신앙 가운데 무엇이 구원인조차도 모르는 상황들로 이렇게 쓸모없는 또는 쓸데없는 이런 시간들로 서로 헐뜯고 또는
이런 당파를 짓고 이런 식으로 2단이니 3단이니 서로 이런 상황들로 만들어 놓고 이런 상황들을 이제 보게 되어지는 부분들. 그래서 우리가 분명하게 성경대로 우리가 지난 시간들을 보면서도 확실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원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의 영이신 부활하셔서 우리의 예수만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가 되셔서 그리고 우리의 왕이 되어주셔서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심은 그 역사, 그 가운데서 그분과의 성령 하나님을 온전하게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모시며 온전히 그분께 순종과 굴복 속에 또한 인도함을 받아 함께 동고동락하는 이 땅 안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그와 같은 것을 구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로마서 14장 17절에도 이렇게 우리 함께 보기 원합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로마서 14장 17절에 다 같이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성령 안에 살면 반드시 어떻다고요?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거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의와 내가 만든 의가 아니라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주어주시는 그 의, 깨끗함 또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와 같은 이 정의와 공의로서의 그와 같은 의, 그리고 평강, 그리고 희락의 삶이 바로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어진다. 그러면 무슨 뜻입니까?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에 거하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인생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1차적으로 확인해 볼 때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 저와 같은 의와 평강과 기쁨의 나라가 없다. 또는 간헐적이고 아주 어려운 이야기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저 방향대로 온전히 함께 전진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더욱더 나와 우리 가운데 천국, 죽어서만 가는 천국을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바로 나와 우리 가운데 천국을 만나고 누려야 된다. 왜요? 천국의 주인이신 그분이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나와 함께 사시는데 이처럼 내 안에서 천국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 땅에서 내가 천국의 삶을 살고 있지 못하다. 그러니까 천국에 갈 거다? 이거는 앞뒤도 안 맞는 상황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 땅에서 이미 천국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천국에서 영원토록 그분과 함께 살게 되어지는 인생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30년, 40년, 50년을 다녔는데 여전히 할 짓 안 할 짓 다 하면서 또는 겉으로는 직분도 대단한 직분들을 갖고 계시고 한다고 해서 그것은 절대 있을 수도 없는 일이겠죠. 왜요? 우리 요셉에게도 그 얘기 하는데, 야 요셉아, 네가 이렇게 이런 일은 나쁜 짓들을 하잖아. 정말 안 보이는 데서도 나쁜 짓 하고 어릴수록 가면이 없으니까 얘기하기 편하죠. 너 이렇게 나쁜 짓 하잖아. 지금은 얘기는 못 하지만 얘가 하고 있는 일들을 옆에서 다 보고 있으니까 얘기를 하겠죠. 막 그대로 다 얘기를 하면 그런데 너 같은 사람이 만약에 천국에 갈 수 있을까? 그러면 자기도 못 간대요. 아주 얘기 끝나자마자 못 가요. 아무리 생각해도 못 갈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지. 천국에 가서도 이처럼 소리치고 짜증 부리고 때리고 또는 욕하고 이런 사람들이 만약에 예수 믿는다고 교회에서 30년, 40년을 다녔는데 천국에 간다. 그러면 거기가 천국일까? 지옥일까? 천국일까? 지옥일까? 거기가 또 다른 지옥이지. 야, 너 같은 애가 만약에 거기에 100만 명이 있다, 1000만 명이 있다 그러면 맨날 치고받고 싸우고 욕하고 서로 죽이고 싶어가지고 난리가 날 텐데 거기가 천국이겠니? 응? 이러한 야 같은 얘기를 하면 금세 알아듣죠.
그래서 지금 요즘에서야 좀 요셉이가 고민을 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내가 이거 문제가 있는데, 한 2, 3년 들었더니 이제 좀 고민을 하는 것 같아. 고민을. 자, 그렇습니다. 이처럼 이 세상에서 결혼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천국에서 신랑 되신 주님과 그리고 천국에서 갈 수 있다. 이것은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만 제가 아무리 말씀으로 확인해 보거나 또는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있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있을 수 없는 상황. 정말 이 땅에서 그토록 준비된 자들만이 영원한 그분의 그 집에서 거하게 되어지는 인생이라서 오늘 우리가 이처럼 그동안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같이 하면서도 결론적은 그것입니다. 성경대로의 정말 성령 하나님이 맞냐 얘기예요. 내가 체험하고 경험하고의 성령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대로 이분을 진짜 내 마음에 만나고 그분과 함께 살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많은 체험과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만약 그 성령 하나님이 내가 알고 있는 그 성령 하나님이 성경에서 나오고 있는 성령 하나님과 다르다면 문제는 심각해지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나는 결혼 생활 한다고 했는데 나는 종교 생활이 아니라 이렇게 정말 결혼 생활을 한다고 그토록 한다고 했는데 다른 성령 하나님 또는 내가 생각하는 성령 하나님으로 내가 착각하고 살고 있었지 않냐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확인해 보는 바가 바로 성령 하나님을 받은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인생 가운데서 이 세상의 경험과 체험보다 성경대로의 기준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정말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내가 만들어낸 성령 하나님인지 아니면 정말 성경대로의 하나님이신지. 그래서 우리가 함께 보게 되어질 때 누가복음 19장 12절에서 27절에 나오는 내용, 누가복음 19장 12절에서 27절입니다. 자, 아시는 바와 같이 그냥 쉽게 우리가 빨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에 갈 때에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자, 여기까지 일단 우리가 보면서 무엇입니까? 어떤 장면이 나오죠? 어떤 귀인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지금 말씀하실 때 제자들에게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가게 되어졌다. 왕위가 뭡니까? 왕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먼 나라로 가게 되어졌을 때 그 종 열을 불러서 은화 열문화를 나누어주고 돌아올 때까지 장사를 하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근데 문제는 뭐입니까? 그 백성들이 그를 미워했어요. 그래서 사자를 뒤로 보내가지고 은밀한 사자를 보내서 그 왕권을 줄 수 있는 왕위를 줄 수 있는 이에게 보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이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 없냐? 다른 사람 좀 보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15절 어떻게 됩니까? 그거와 상관없이 그들이 싫어했던 그가 왕위를 받아가지고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은하를 준 종들에게 이제는 결산의 때를 맞이하게 되어지는 거죠. 결산의 때. 내가 너에게 준 그 은하에 대하여서 장사를 한 것에 대하여서 이제 보고해라. 그렇게 되어질 때 그 뒤에 첫째 사람이 한 문화를 가지고 나는 10문화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도 한 문화를 가지고 내가 5문화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그렇게 10골 다스릴 권세도 받고 5골 얻을 권세도 받게 되어지는 이 상황 속에서 한 문화를 또한 받은 악한 종이 보고하는 데 있어서 아무것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대로 갖고 오게 되어지는 상황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하여서 내가 와서 그 이자와 그때 왕이 왕을 오해한, 왕을 잘못 알고 있었던 악한 종에게 그 한 문화도 오히려 빼앗아서 그 10문화 있는 이에게 주게 되어지는 바와 함께, 그 다음에 우리 26절, 27절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26절, 27절 다 같이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자, 여기에 지금 19장 26절을 우리가 보시다시피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시는데 19장 27절을 보게 되어지면 그들이 무슨 죄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까? 첫 번째, 내가 저들의 왕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던 자들. 그들을 뭐라고 불러요? 원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결과는 어떻게 되어진다고 얘기합니까?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죽이라 하였느니라. 자,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보게 되어지는 바가 여기에 지금 한 문화씩 10사람을 주게 되어지는데 자기가 종이라고 여기지 않았던 사람이 없어요. 다 자기가 왕의 종이라고, 이분을 나의 왕이라고 모시고 있다라고 생각하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 나오는 바는 딱 2명만 지금 칭찬을 받게 되어지고 10곳을 다스릴 권세와 5곳을 다스릴 권세를 받게 되어졌다라는 것임과, 그리고 나머지 그러면 몇 명이 지금 버림을 받게 되어지는 바가 되어집니까? 네? 19장 27절에 저 원수들이라고 하는 복수형을 보게 되어질 때 8명 가까이가 여기에 해당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다고 하는데 인생은 어떻게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결국 자기를 위해서 자기 편한 대로 왕을 왕으로 왕의 결산대를 준비하지 않은 채 자기를 위해 살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말씀에 보시다시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요한복음 18장 38절인가에도 빌라도가 예수님께 물어보죠. 너가 왕이냐라고 물어볼 때 나는 왕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럴 때 정확하게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럴 때 뭐 가장 중요한 게 그 내용이었죠. 가장 중요한 것은 나는 왕이 맞다. 근데 나는 이 나라의 왕이 아니다. 얘기하죠. 마태복음, 사복음서 처음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가게 되어질 때 정확하게 얘기하는 바, 왕이 태어나신, 구주가 태어나신 바를 모든 복음서와 그리고 복음서의 시작과 그리고 복음서의 끝도 예수께서 자신이 하나님 나라의 왕인 것에 대하여서 선포하시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그렇지 뭐? 그들이 싫어했던 왕, 그들이 건축자의 버린 모퉁이 돌이, 건축자의 버린 돌이 이 건물의 그 모퉁이 돌이 어떻게 됐어요? 그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어지는 상황들. 자,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28장에도 어떤 상황들입니까? 마태복음 21장 33절에도 우리 보시다시피 다 아시는 바처럼 어떤 비유입니까? 포도원에 대한 비유를 얘기하시죠.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의 농부들에게 그 망대를 짓고 포도원 농부들에게 그 포도원을 맡기고 먼 타국으로 가게 되어지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종들에게 이제 때가 되었으니
농부들에게 이제 사람들을 보내어서 너희의 소출이 얼마나 되는지 이제는 이렇게 이야기해달라라고 이야기할 때 그 농부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꺼져라고, 죽고 싶냐고. 그래서 그 왕이 보낸, 또 그 포도원 주인이 보낸 그 사람들을 때리고 죽이고 하게 되어지는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그 다음에 36절 이후절에도 더 많은 이 종들을 보내서 이제는 너희의 소출이 얼마나 되었는지 보고해달라고 얘기했는데 또 심히 때리고 죽이게 되어지는 바가 나오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포도원의 주인이 누구를 보냅니까? 상속자, 그 아들을 보내죠. 누구에게 보내요? 그 농부들에게 내 상속자니까 이는 존대하리라, 이는 우대하리라, 이에게는 그렇게 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글을 보내건만 어떻게 되어지죠? 38절 이후절에 그의 유산을 차지하고자 오히려 그 아들을 잡아다가 포도원 밖에 내쫓아서 죽여버리게 되어지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실 때 그 결과에 대하여서 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그 농부들이 어떻게 되어지겠느냐라고 얘기할 때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 열매를 바칠 만한 농부들에게 새로워 줄 것입니다 라고 제자들이 대답을 하게 되어지죠.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시편 118편 22절을 인용하시는 말씀으로,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렇게 되어짐을 보여지면서 맨 끝에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이렇게 되어지는 것으로 끝나게 되어집니다. 자,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이것을 함께 나누게 되어지는 바가 왜 나누게 되어질까요? 바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죄. 우리 분명한 것은 사도행전 2장 38절에 성령 강림하신 바 가운데 이들이 받았던 성령 하나님과 과연 우리가 받은 성령 하나님과 동일한 관계가 되어지느냐라는 것이죠. 이들이 받은 성령 하나님은 어떤 성령 하나님을 선물로 받게 되어졌습니까? 사도행전 2장 38절 가운데 이들이 회개했던 죄와 그리고 이들이 그 죄로 회개함을 통하여서 받은 성령 하나님은, 선물로 받은 그 성령 하나님은 과연 우리가 알고 있는 성령 하나님과 맞는 것인지 일치하는지 우리가 확인해 보게 되어질 때, 왜요? 성령 강림이니까, 그리고 제자들도 이 과정을 거쳤으니까. 이 과정을 거친 게 어떤 과정을 거쳤죠? 제자들뿐만 아니라 이 3,000명, 5,000명의 회개 역사 가운데 이들이 한 회개, 이들이 한 죄에 대한 회개, 이들이 만났던 그 죄, 그리고 그 앞에서의 회개,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을 선물로 받게 되어지는 이 장면 속에 이들이 회개했던 그 죄에 대하여서 우리가 정확하게 인지할 때 정확하게 우리 안에 계신 이분 앞에 이분이 누구신지, 그리고 이분과 함께하는 성령 하나님과의 인생을 내 체험과 경험이 아니라 분명하게 성경대로 우리가 인지하고 갈 수 있는 상황이 되어지는 것이죠. 성경대로, 내 체험과 내 경험에서의 성령 하나님이 아닌 성경대로의 성령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바가 어떤 장면입니까? 말 그대로 제자들이 먼저 지은 죄, 바로 그 죄는 십자가에 예수님을 죽이게 되어지는 장면이죠. 그들이 지은 죄, 제자들이 십자가에 예수님을 죽인 죄. 안 죽일 수 있었잖아요. 그렇죠? 자기들이 굳고 반대하면서 예수님을 살려야 된다고 난리를 치고 싸워나가고 뭔가 하면서 철저하게 막아낼 수도 있었던 제자들이었죠.
근데 다 도망가게 되어지는 이 상황 속에서 그들이 오순절 다락방에서 한 회개, 그들이 무슨 회개를 했을까요? 성령 하나님의 불같은 그 혀로 사도행전 2장 초반부 2장 1절부터 나오는 그 불같은 그들에게 임하신 성령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 임하셨을까? 그들에게 임한 성령 하나님은 그들의 죄 앞에서 그들이 이 죄를 정말 철저하게 그 죄 앞에서 서게 되어지고 고백되어졌을 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일어나게 되어지는 바, 바로 십자가의 예수님을 죽인 죄. 말 그대로 자기 마음속에서 말로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 목을 걸고라도 그럴 일은 절대 없습니다 라고 장담까지 하던 그들이었잖아요. 자신만만해 하던. 근데 그들 앞에서 자기들이 그렇게 십자가에 예수님을 죽이게 되어지는 장면이지 않습니까? 결국은 무시한, 그리고 짓밟고 외면한 그와 같은 상황들이 바로 제자들이 만나게 되어지는 죄의 현 주소였다. 다음으로 사도행전 2장 38절에 이 경건한 3,000명이 한 회개는 어떤 회개였습니까? 그들 또한 십자가에 누가 죽으셨는지를 이 포도원의 주인, 내 아들, 포도원 주인의 아들, 창조주의 아들, 그분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것에 대한 십자가에서 그분을 죽인 죄를 회개한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 포도원의 주인의 아들을 죽인 죄. 그리고 오늘 누가복음 19장에 자신들이 왕으로 섬기고 싶어 하지 않았던 그 귀신, 그 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죄를 만나게 되어진 것이죠. 십자가 부활을 통하여서 십자가에 우리가 무슨 짓을 한지를 만나게 되어지는 그 장면.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한 죄의 회개가 바로 여기에서의 회개의 차이가,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거죠. 인투 더 바이블, 성경 안으로 들어가 봐서 그들 입장에서 그들이 한 죄에 대한 그들이 한 회개가 무엇인가, 그리고 그들이 만난 성령 하나님이 어떤 성령 하나님이신가, 우리가 철저하게 성경 안으로 들어가 볼 때 그들에게 일어났던 일은 이와 같처럼 십자가의 예수님을 죽인 죄, 짓밟은 죄, 외면한 죄, 그리고 철저하게 자기 생명 구걸하던,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하여서 명백하게 우리 스스로가 질문하게 보게 되어질 바, 그들은 2000년 전 예루살렘 그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우리 스스로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되어질 때 우리는 어떻게 되어질까요? 우리는 내 마음속에서 성령 하나님을, 특별히 예수님을 짓밟는 죄를 날마다 짓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나의 주인 되시는 그분 앞에 말로는 주라고 고백하면서 언제든지 필요할 때만 앉혀놓고 필요 없으면 끌어내고 자기가 또 앉고, 주인으로 모시고 왕으로 모신다는 얘기는 1절 거기에다가 이야기를 할 거가 없어요. 그분이 명령하시는 바, 그분이 말씀하시는 바가 나를 축복해 주기를 원하고 나를 살리기 원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나를 죽이기를 원해서 그와 같은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도록 하시는 게 아니라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에게 축복을 주기 위해서, 나에게 내가 경험하지 못한 그 놀라운 인생을 경험케 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우리 조선시대를 돌아가 봐도 왕 앞에 가서 왕이시여 제가 이렇게 왕을 접대합니다 라고 얘기할 때 얼굴 한번 들지 못하고 머리를 숙여서 100m를 갔다가 머리를 숙여서 그냥 종종걸음으로 뒤로 나오는 게 왕을 접대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왕을 아련하는 일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러면 무슨 뜻입니까? 부활? 아무리 안다고 해서 그걸 아는 게 아니라 정말 이분이 나의 왕이신 앞에 왕으로 대접해 드리느냐? 우리 야고보서의 2장 말씀에도 우리가 함께 봤지 않습니까? 귀신들도 믿고 떨어요. 믿고 떤다고 하지 않습니까?
귀신들도 믿고 떨어요. 문제는 뭡니까? 그분 앞에 진짜 굴복이 됐냐 이거죠. 거기다가 말씀에 우리는 거기다 합리성을 이야기하고 거기에 타당성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게 왕의 말씀인지를 알면서도 타당성을 이야기하고 효율성을 얘기하고 거기에다가 합리성을 이야기하면서 그런데 말이죠. 그건 그런데요. 말씀은 맞는데요. 저는요 이렇고요 저렇고요. 우리는 시작부터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시작부터가. 이처럼 왕을 아련하는, 왕을 모시는 삶이, 내 모든 육체와 마음과 그 모든 영의 모든 전 인격을 동원하여서 이분 앞에 이분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셔드리는 것이 이게 바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죠. 아무리 입으로 떠든다고 해도 성경을 66권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달달달 다 꿰고 외우고 그것을 다 이야기한들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는데 왕을 왕으로 대접을 하지 않는데 주인을 주인으로 인정을 하고 하지 않고 자기 필요할 때만 하고 있는 이 중심 속에 이건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을 수 있는 상당히 너무나 위험한 정말 그 은혜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원칙대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말씀을 말씀대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분명한 것은 거의 도박 수준이다라는 얘기죠. 도박 수준이다. 우리가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그리고 우리 안에 모신 바 되어질 때 정말 내가 이분 앞에서 정말 날마다 순종하고 굴복되어져 가고 있는가? 정말 이 죄 앞에서 끊임없이 미워하니 죽이고 싶어하니 또는 누군가를 그렇게 죽이고 싶어하고 미워하고 모든 죄의 근원 바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지 않는 이 죄.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바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말로는 믿는다 하면서 행위로는 거부하고 있는 존재. 그죠? 바로 이러니까 이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 나를 믿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성령 하나님을 성령님으로 예수님으로 굴복하지 않는 죄.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도 간절하게 기도하는 바 우리가 이 죄 앞에서 주님 내가 성령 하나님과 함께 온전한 굴복과 함께 이 2021년도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정말 그와 같은 풍성한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 죄 앞에 내가 알고 있는 죄와 내가 알고 있는 성령 하나님이 아닌 철저하게 성경대로의 성령 하나님 그 죄 앞에서 온전하게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간절히 이 죄 앞에서 2021년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열청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주여 아버지, 나와 우리 가운데 이처럼 그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신과 인간의 그 사랑을 그 러브 스토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확증시켜 주시며 우리에게 그 놀라운 사랑을 직접 보여주시건만 또한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에서 배우고 경험되어지고 익힌 것을 통하여서 정말 그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 앞에서 정말 이유를 얘기를 하고 타당성을 이야기하고 합리성을 이야기하면서 그 십자가의 사랑을 철저하게 거부하며 귀찮아하며 정말 내가 필요할 때만 찾고 있는 그 악한 중심이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 더욱더 드러나지게 하여 주시고 확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앞에 정말 성경대로 내가 청지기의 삶이 아닌 내 인생을 주님이 맡기신 주님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원하셔 맡기신 이 아름다운 인생을 내 것으로 여기며 내가 주인 노릇하며 내가 아버지 하나님의 철저히 아버지여 왕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부르심 주인의 부르심 앞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거부하며 정말 내 마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아 죽이고 다시 거부하며 또한
마음속에서 난도질하고 있는 이 악한 중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철저하게 왕을 왕으로, 주인을 주인으로 대접해드리며 온전히 그 말씀 앞에 철저히 아버지의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정말 간절히 그 복음 앞에서, 그 아버지 사랑 앞에서 철저하게 나를 죽이며 주님만이 내 안에서 사시도록 주여 나를 통하여 그 영광스러운 주님의 이름이 정말 세계 열방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교회 가운데, 우리의 사회 가운데, 우리의 학교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영광 받으시는 이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만이 사시는 영광의 인생이 나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죄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죄 앞에 철저하게 나를 부인하게 하여 주시고, 철저하게 정말 마음속에서 난도질하던 그 주님을, 정말 난도질하고 짓밟고 있던 그 악한 중심을 주여 아버지며 회개하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셔서 이 2021년도 앞으로의 남은 인생이 아버지님 주님이 만들어 가시는 인생, 주님이 계획하신 그 아름다운 인생을 나를 통하여 보게 하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하 주옵소서. 함께하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